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 1일 주일 아침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아니지만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예배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예수님 그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선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우리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지금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족을 통하여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선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선한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통하여 믿음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오직 주님께만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 모든 예배의 처소 위에 하나님 특별히 임재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들을 주님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더운 날씨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결혼 예배를 드리고요. 또 장례식에서도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또 출생 예배를 드리고, 또 개업을 하게 되면 개업 예배, 또 이사를 하게 되면 또 이사 예배, 또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에게는 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들을 드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일부분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 오늘도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이렇게 우리 화면에 둘러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내가 이 드리는 예배가 나의 인생 또 우리 가정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 흠양할 만한 그런 귀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아주 어린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돌이켜 보니까 교회 선생님이나 목사님 또 우리 부모님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예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어머니는 지갑에서 100원을 꺼내셔가지고 100원을 주세요. 그래서 50원은 헌금하고 50원은 오면서 이제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친구들과 놀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교회 안 가면 안 돼. 뭐 이러면 이제 어머니가 엄청 화를 내면서 그럴 거면 집 나가라고. 내 아들도 아니라고. 저희 아버지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파도 학교는 가라. 근데 저희 엄마는 죽어도 교회는 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또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렇게 저희 신앙 교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배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다.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예배를 놓치면 믿음 생활 잃어버린 건 한순간이다. 순식간, 시간 문제다. 이런 말씀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얼마나 예배가 소중했는지. 예배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 자리로 부르세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고 은혜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이다. 영생이다.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 다가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너무나 아름답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 찬양 소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천국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서울에 어떤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어려움을 겪게 되셨어요. 그건 뭐냐면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겨진 시어머니와 새 아들을 돌봐야 되는데 이 참 어려움이라는 그 겹겹이 찾아오는 법이잖아요. 근데 큰 아들이 이제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이제 또 3, 4년 만에 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시고 수고를 하신 거죠. 다행히 이제 작은 집을 하나 이제 마련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생계가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이 새벽 예배를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까지 자택까지 이제 거리가 이제 차로 한 2, 30분 걸리는 거리예요.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닌데 매일 아침 택시를 타고 버스가 없으니까 택시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돈도 만만치 않은 돈이죠. 그래서 어느 날 많은 분들이 이제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 가정에 이제 신방에서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새벽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시냐고 참 귀하다고.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그 새벽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는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 예배가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에게 그 예배의 시간은요, 생명보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시간. 예배의 감격, 예배의 은혜를 아시는 권사님이시죠.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좀 만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만남, 좋은 만남, 믿음의 만남.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게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그래서 가장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주십시오.
근데 인생 살다 보니까 믿음도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하냐? 지혜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지혜. 예, 하나님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예, 말의 지혜를 주시고 선택의 지혜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꿈이 있어야 되겠어요. 꿈과 비전을 품고 평생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늘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예배의 기쁨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의 기쁨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인생 살면서 늘 행복할 수만은 없잖아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 힘든 일 속에서도 낙심되고 절망되는 순간 속에서도 매 주일마다 찾아오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새 힘을 공급받고 소망을 볼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은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예배의 임재와 예배의 영광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one thing,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영광, 생명의 충만함,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의 충만함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7편을 한번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은요 지금 예배를 사모할 만한 그 상황이 아닌 겁니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예, 그런 상황에 예배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다윗처럼 예배해라. 다윗처럼 예배해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괴로운 일이 있다 해도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절대로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게 있다. 그건 예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계속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슬프고 좌절되고 어렵고 낙심되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부부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부부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부부싸움하고 예배까지 안 드리면요 마음이 얼마나 황폐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참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배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아이덴티티예요. 주일 아침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육신에 거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거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세상에 속한 자냐 가누는 기준이 되고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향기로운 예배, 하나님이 연락할 만한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향기로운 예배, 향기. 이 향기는 뭐냐?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순종의 삶인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을
순종으로 내어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예배는 헌신이고 충성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큐티를 석 달 동안 해왔는데요. 이제 오늘 8월 1일, 내일부터는요, 예레미야 큐티 대신에 이제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 큐티 하면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참 많은데, 사실 예레미야가 쉽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 회개에 대한 메시지. 로마서는 성경의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꼭 읽어야 할 말씀이 로마서인데, 내일부터 시작하는 8월달, 9월달 2달 동안 로마서를 같이 묵상할 텐데,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름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어보니까 거의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예레미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쟁을 통해서 심판할 텐데, 너희가 고통과 재앙과 또 수치를 너희가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목적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고 회복을 위한 심판, 징계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시느냐?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무슨 죄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숭배의 죄와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뇌물을 받지 말고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죄를,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수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그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배를 계속 드렸다는 겁니다. 절기 때가 되면 소를 잡고 양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냥 다 너희들의 우상 숭배하는 거, 죄를 지었던 거 다 그냥 허용해주고 넘어갔을까요? 하나님 그러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순종의 삶이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 이것이 향기로운 예배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는 두 개의 예배가 있는데, 모이는 예배가 있고 흩어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 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있는 동시에, 예배가 마치고 나면 각자 삶의 현장으로 가서, 가정으로, 일터로 가서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모이는 예배가 있고 흩어지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두 가지 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두 개의 예배는 두 개가 아니라,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것이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장 정성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한 주의 삶이 그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1시간 동안 드려지는 예배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보시고 관심 있으신 것은 뭐냐? 우리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닐까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는, 마음이 찡해오는 순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정말 그 마음에 찡한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게 다툼이 있을 때 조카 롯이 이제 세상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다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을 부르잖아요. 불러서 우리는 한 혈육 아니냐. 우리가 다투지 말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골라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양보하잖아요. 욕심을 부리고 있는 조카 롯을 향해서 양보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찡해오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윗도 사울 왕이 원수처럼 자기를 쫓아오고 있잖아요. 정말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다윗은 너무나 괴롭고 두렵고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원수 갚을 기회가 있었는데 죽여요, 안 죽여요? 옷자락만 살짝 베어내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자기의 억울함을 사울 왕에게 호소하잖아요. 원수를 갚고 미워할 만한데도 미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예배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나의 예배 속에 더 깊은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내 삶 속에, 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 순종이 약해서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1시간 동안 드려지는 그 예배보다, 열정적인 예배보다 우리 삶으로 드려지는 순종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기시지는 않을까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진 예배다. 우리의 예배와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예배가 삶 속으로 이어져 그 삶의 순종이 있는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인데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형인 가인. 그래서 이 사람은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었고, 동생 아벨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형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그 사실에 분개한 가인이 동생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동생을 죽이잖아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예배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는 미움이 가득한 예배잖아요. 그 삶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나의 예배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흠양하시는가? 하나님의 향기로운 예배라고 말씀하시는가? 참된 예배란 뭘까? 살아있는 예배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배하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찬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어느 한 여인이 찾아와요. 소중한 향유옥합 한 병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향유옥합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온 방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해서 그것을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해야 되는 그 값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그것을 허비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허비입니까? 그 여인이 어쩌면 예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가장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예배가 아닐까요? 이 여인이 그 주변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것을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참된 예배를 드릴 만큼 그 소중한 것,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이요. 그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향유 옥합을 그냥 돈의 가치로 생각을 했는데 그 여인은 그 향유 옥합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했던 향유 옥합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뭘까요? 살아있는 예배는 뭘까요? 저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one thing, 내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 아버지의 제배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꿈이고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예배 자리는 꼭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위하여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의 삶,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용납하며 용서하며 작은 연약한 자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작은 삶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삶의 열매로 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한 성도들 위에, 그의 가정과 그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